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 선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고 또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성령님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을 세우셔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속의 계획과 뜻을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때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신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고 또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고 죄고, 또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우리와 원수가 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았다는 것.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여기 사로잡았다는 것은 붙잡아서 옥에 가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에서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 68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인데, 창세기 68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68편 18절에는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다는 뜻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윗이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기록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같이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일을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 그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두목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죠? 그래서 사탄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만이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니까 하나님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를 쫓아내시고 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괴롭게 해서 공격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우리 생각에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예 탁 원천 차단하시고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사탄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통제하십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로잡힘 안에,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감당할 정도로만 공격을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잡아서 자기 휘하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걸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공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도 통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영적인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욥기에 있죠. 욥기.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왔을 때, 야, 자랑합니다. 그죠? 너 욥을 한번 봤느냐? 참 신실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럼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그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돌아서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욥의 소유물 다 빼앗아 가봐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한계를 정해놓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승리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봤지. 욥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날 잘 섬긴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까. 뭐 재물 없어지는 거는 좀 마음이 널널한 사람은 별로 아무 신경 없이 상관 안 한다. 그렇지만 자기의 몸을 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 욕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그 몸에 직접 한번 손을 대고 몸에 한번 고통을 줘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도 건강도 한번 해쳐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는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이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역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탄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 그래서 지금도 사로잡힌 가운데 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사로잡는 것은 포로로 잡고 가신다는 것. 감옥에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옥에 넣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도 한계를 정해놓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섭리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사탄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라. 지금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패나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뭡니까? 승리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탄들을 향해서, 이 사망 권세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했다. 음부의 권세에서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망의 구속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해서, 특히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바로 그것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그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 은혜죠. 그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완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배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 선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런 선물,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가셔야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첫째가 구속의 은혜,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또 지혜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각각의 분량이 다르다 그랬죠. 분량이 다릅니다. 분량이 다른 것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 그래요. 자란다. 자라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이렇게
초신자로서 이렇게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염려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 안에서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되는. 맡겨진 분량 안에서 맡겨진 힘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우리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예수님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지체가 자라고 성장하면 몸 전체가 자라게 되는 거죠. 몸 전체가 자람으로 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강하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가 더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성경은 늘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 또 게으름 또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아울러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나도 선물 받았고 우리 성도들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매인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직도 온전하게 주를 섬기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주의 뜻을 힘을 다하여서 성취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말씀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